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캐나다 국경 공휴일이라서 저희 딸 가족 식구들과 여기 가까운 비치를 다녀왔습니다. 항상 그 푸른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아니고 온타리오 호수죠. 그 호수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생각을 좀 가끔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 비치에 깔려있는 돌들,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돌들, 그리고 그 맑은 물, 그리고 멀리 이 보트들이 떠다니는 거, 그리고 배가 또 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식구들과 또 친척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는 걸, 이 모습들을 보는데 그냥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순간에 저 하늘의 파란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저 햇빛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저 아름다운 멀리 떠있는 저 한 조각 구름과 같은 저런 구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기, 그리고 저 아름다운 숲들, 그리고 새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조각 같은 돌들, 이 아름다운 이 호숫가의 이 맑은 물들, 그리고 세계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서로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제 눈에는 한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루 또 휴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놀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거나 우리의 사람 중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 이 자연의 재난들이 또 오고, 이런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부패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한편에 생각을 하면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도 우리 이 욕심이 많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이런 많은 이렇게 참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왔구나. 물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의 모든 분들의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지, 각자의 모든 삶에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단순한 게 아니고, 참 우리 나만의 삶이 아니요, 또한 우리 가족의 삶만이 아닌 내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되는 이 삶 속에서 참 많은 우리 자신만의 또 비참한 그런 또 이렇게 죄의 결과들, 또 그런 인생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저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어 라고 하지만, 또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 가지 많은 삶을 통해 그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그 자녀들도 그 대열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그 고충도 또 우리가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이 또한 마음을 높일 수 없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단편적인 이런 삶 가운데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당한 박해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복음 증거 중에 당한 어떤 대적자들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괴사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고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신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돌아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지금 나오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있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었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과 이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그런 많은 또 이렇게 후욕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 증거 중에 당했던 그 어떤 대적자들이 이렇게 있었을지라도 자신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이렇게 권면이나 자신의 전도함이 어떤 그 사람의 간사한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아주 간교한 어떤 괴사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자기에게 주셨으므로 복음을 전할 부탁을 지금 받고 이 복음 증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심령을 꿰뚫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도 있게 됩니다. 기쁨의 또 현장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목숨을 건 그런 복음의 증거의 현장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저도 이제 순간순간 정말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저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최근 이제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어제 그 비치에서 사람들이 노는 모습과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비치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는 그런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 자신에게는 조금 기쁨이 많이 사라지고 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저가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좀 누려야 저도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쁨이 함께하는 복음을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것을 제 피부 속 깊숙이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제는 제가 이렇게 통장을 보니까 한국의 농협 통장도 잔고가 제로고 여기 TD뱅크 이 통장 잔고도 제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이렇게 통장 잔고에 대해서 크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 통장에 10만원 그 입금이 아니라 100만원 입금이 되는 것도 좀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제 새벽에 그 선교 후원이 한 몇십만원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몇 분이 보내셔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또 누구한테 전달해 주라고 이제 좀 돈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100단위를 이렇게 찍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100단위 그 돈이 이렇게 입금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는 이제 그런 기도도 또 제가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앞에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좀 기도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때로 깊은 기도를 하다가 또 마음에 제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주실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물론 가진 것 없이 또 이제 때로 필요할 때는 자기가 직접 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물론 여기에서 일거리가 있으면 나가서 아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저에게 일거리가 또한 주어지면 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기도 제목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동기가 어떤 인간의 허영이나 탐욕 그리고 이름을 파는 그런 일과 같은 잘못된 동기나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위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동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것을 원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사람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이렇게 유혹이 그런 미혹이 좀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사람의 기쁨과 칭찬과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아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쓴 정도는 생명을 건 그런 힘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선교 자세를 들 수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자신의 이익 추구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명성을 얻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그 명성에 걸맞는 뭔가를 좀 꾸미려 하죠. 요즘 하나님을 배도하는 많은 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마치 유모가 아기를 기름과 같이 하였고 그들에게 또 폐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자신이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꺼이 마다않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선교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선 자들에게는 마땅히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준 그런 신앙의 산 증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이런 신앙의 귀한 모델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기독교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말씀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건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내용에서 깨달을 수 있듯이 사건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결국을 위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이 섭리에는 그 수단의 도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식을 삼고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가끔 많이 비유로 들죠. 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능력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꽃과 풀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릴 자들에게는 히스기야의 죽을 병 앞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늘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리마인드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본적인 이 소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을 사람의 이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증거하는 사람의 그 말과 또한 어떤 그 인간적인 뜻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울의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같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농담으로 받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던 이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죠. 이 태도는 곧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자들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또 이웃에게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도 사랑하는 방법을 또 배우기를 원하죠. 지금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이제 정말 뼈저린 후회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깊어지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전도했던 자들 아닙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식구들, 친지들, 또한 우리 주변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모두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상급이요 또한 우리의 또한 그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단이 방해할 정도로 바울의 이 목자적인 이런 열정을 쏟는 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심해서 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히 떠나 베레와로 이렇게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가고자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마다 사단이 방해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못 갔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이 개척교회고 거의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항상 애타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기로 작정하고 나올 때 얼마나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조직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최후 끝까지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가 메어 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이 주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마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호사다마라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끼어있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큰 일을 앞두고 또 부흥회라든지 또 영적인 어떤 이 대각성 부흥회를 앞둘 때는 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더욱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게 하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비록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은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처음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초반에 얼마나 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때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때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의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실 때 얼마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우리의 마땅히 가야 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안내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죠. 그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사랑이 악한 세력의 이간질로 인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이 초신자들과 같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바울의 목자적인 심정과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본받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목자상이 어떠함을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그 양을 알고 그 양을 또한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강단에서는 목자의 이 얼굴에는 교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종들의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정말 청빈하고 또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시는 그 주의 종들을 흔적을 밟고자 우리는 이렇게 예쓰며 왔죠. 그리고 또한 그 목사님들 밑에서 들었던 성도님들까지도 정말 그 목사님들의 그 삶을 밟아서 또한 따라가고자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러나 항상 사단은 그러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제는 청종하며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더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분이 참된 목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뒤에서는 배도의 길을 안내하고 있고 배도의 길로 걷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좀 선택해서 가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참된 복음만을 생명을 걸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또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 자기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아는 자들은 아마 그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삶 자체가 이 말만이 아니라 또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자인 것을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또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여러 많은 훌륭한 우리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배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목회자들은 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훈련과 성경 연구에 마땅히 힘쓰고 또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함을 이 사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속단하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르는 거짓된 사꾼 목자들을 조심하라고 구약에서나 또한 신약에서나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은 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이 시대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참된 목자의 심령들을 가지고 또한 참된 목자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